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별 설교 20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대할 때는요, 견지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편지라는 것과 또한 편지이기 때문에 발송인과 수신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 중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누군가에게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이전의 추억이나 관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가 온다. 그거는 요즘 말로 이제 스팸 메일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이제 교회 학생부에서 마니또라는 걸 했습니다. 마니또가 비밀 친구라는 뜻인데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니또를 서로 뽑으면은 상대방 모르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되게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발표를 하는 날에는 뭐 소소한 선물도 준비해서 마니또였던 사람에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해주고 또한 뭐 선물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친해지다가 어떤 한 교회 누나와 제가 개인적으로 교환 편지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마니또를 벗어나서 그냥 노트 한 권을 사서요. 그냥 간단하게 편지 몇 줄 써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 주말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줘요. 그럼 또 한 주 동안 그냥 편지를 써서 또 돌려받아요. 근데 사실은 뭐 말이 편지지 거의 일기 같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도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날 떠오르는 어떤 소소한 얘기들, 그냥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을 몇 번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 서로 주고받는 교환 편지라는 것을 열어봤을 적에 딱 보자마자 다 이해가 될까요? 감정이 이입이 될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들,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곤 합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이 너무 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읽는 것만으로도 회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같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오늘 바울도요, 편지 수신해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있던 바울의 귀까지 들려온 에베소 지역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분열. 사실 에베소서만 읽으면은 무슨 분열이 있었는지 사실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사정 역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지적하지 않아도 편지 속의 바울의 염려와 말들만으로도 에베소 교인들과 또한 바울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그냥 에베소서를 읽었을 적에 우리가 딱 무슨 내용이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딱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대신 우리는 이 바울이 편지 속에서 강조하는 말들을 정리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를 읽다 보면은요, 바울이 강조하는 말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같이 해야 하며 하나의 몸처럼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각자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즉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정을 벗어나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가 거기서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는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대로 상정과 종이 그 습관대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제 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시작했다 하는 사람들도요, 잘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전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에 묻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했으며 어떠한 상태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때는 바로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나그네처럼 있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예 외인이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의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자면은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즉 교회 내에 있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 지역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생의 약속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다는 것이죠. 이 진단, 이러한 우리의 상태, 그때 우리가 어떠했다라는 이러한 상태의 진단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영생의 귀중함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곳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절망이 깊은지 모르고요. 또한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회복되었을 적에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된 상태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어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비 홀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비라고 하는 사람은 왜 특이하냐면은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뭐 죽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범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이제 뱃속에 그 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감옥에서 태어났고 감옥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감옥 측의 배려로 어머니가 바비를 감옥에서 기를 수는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떠나 학교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그 감옥이라는 장소와 그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서 결국은 다시 감옥에서 살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유롭고 어떤 구애받지 않은 그런 삶 자체에 적응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의 특별 허가를 다시 받아서 감옥을 마치 자기 집처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감옥이 마치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아이 교도소의 교관이 되어서 남은 일생도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알 수 없었던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때를 지난 새로운 시간, 두 번째가 바로 이제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셈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또한 새로운 가족이라고 서로 지칭하며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은 한 병에다가 물과 기름을 넣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층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막 흔들어요. 흔든다고 그게 하나가 되나요? 하나의 액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절구공이에다가 설탕과 소금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구분이 안 가죠. 근데 그 입자 하나를 따로 떼놓으면 여전히 그들은 각자의 고유한 성질, 단맛과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 절구공이로 쪄요. 막 팍팍 쪄요. 뭉개요. 그럼 우리 사람 눈에 봤을 적에 이제 맛이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입자만 작아졌을 뿐 그 하나하나의 고유 성질과 그 맛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끼리 가까워졌다는 것도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까워졌다고 하는 두 번째 관점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역시나 방금 설명해드렸던 비유해드린 물과 기름 혹은 설탕과 소금 입자처럼 섞일 수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피를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란 게 없었습니다. 원수된 사람들끼리는 담을 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라는 건 화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첫사람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맞서서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두 사람 사이를 싸움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 싸운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서 화해시킬 만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어떤 무게감이 있고 양측에서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깊은 마음의 골을 메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을 때 원수가 되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들과 멀어진 상태의 그런 상황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화목하게 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며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계획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때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서두에 우리를 지칭하던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우리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에베소서 4장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은 당연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다면 굳이 그렇게 구분지어서 부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구습을 쫓지 않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태어난 그곳이 익숙했던 그 사람처럼 그저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떨쳐내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간다, 뭐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 개가천선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겠다, 이런 결심을 바탕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듯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지하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일치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그것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계속 반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의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계속 분열을 부추기고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몇 컷 안 되는 짧은 만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만화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화를 준비하기 좀 어려워가지고서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기 잘 이해될지 모르겠네요. 배경은 이래요. 한 회사예요.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엘리베이터 문에 안내문이 크게 하나 붙어 있어요. 안내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기 절약을 위해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는 임원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급만. 딱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평사원들, 일반 사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아, 우리 일반 사원들은 사람도 아니냐, 임원만 사람이냐, 막 난리가 나요. 그러자 한 임원이 사장에게 이 얘기를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지금 직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되게 태연하게 대답을 해요. 아유, 그 정도는 예상했지. 다 방법이 있어. 화면이 바뀌어요. 엘리베이터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습니다. 뭐라고 붙냐, 이번에는 전기 절약을 위해 임원급과 5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붙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직원들 내에서 나이 든 사람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이가 만약에 벼슬이냐, 젊어서 걸어 다녀라 막 싸우면 둘이서 막 두 부류가. 또 그 보고를 사장이 또 얘기 들어요. 사장이 또 흐뭇하게 웃더니 화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안내문이 또 붙는 게 나와요. 이번 뭐라고 붙냐면은 전기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는 임원급과 노년층 그리고 여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자 이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이 벌어져요. 여자면 다냐 남자면 다냐 막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사장이 여유로운 자세로 이렇게 말해요. 거봐. 이러니까 우리 쪽에 반감을 가질 틈이 없잖아. 자꾸 싸움 붙여. 말로 해서 그렇지 보는 데는 뭐 몇 초 안 걸릴 정도로 짧은 만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요. 아, 사탄도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보이게끔 막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분열을 계속 일으키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균열을 계속 가져오는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분열과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다 세상적인 이유예요. 무슨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내 문제들의 대부분 발단이 뭡니까? 시초가 뭡니까? 다 돈 문제, 뭐 권력에 대한 문제, 또는 우리 교회만 잘 살자는 어떤 이기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열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당과 팔을 나눠서 싸우고 헐뜯고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뒷담화를 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교묘하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보고서는 다시 정비해서 올바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창 끝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겨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한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약한 영과 함께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싸움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지게 됩니다. 저게 그냥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 하나 된 교회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때를 통해 변화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당부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터에 모인 돌들과 같습니다. 각자 모양과 크기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나라의 집을 짓는 순서와 방법이 좀 다릅니다. 나무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대들보와 석가래를 가장 튼튼한 나무를 구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건조한 기후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돌을 하나 구해서 모퉁이에 딱 둡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그 다음 돌들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돌들은 자연스럽게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집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제대로 된 집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듬어지고 깎여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하나의 돌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므로
분열을 넘어서서 화평의 주님이 감싸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